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그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 되기를 함께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본문 56장 9절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게 하실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약속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상황이 펼쳐질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악에 대항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의 나라를 이루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의와 진실을 추구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7장 마지막 단락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약속된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약속된 나라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악은 그 상황은 계속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죄의 백성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더욱 추구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어둠 속에서 자기 백성은 고치시며 살리시며 위로하고 세워내십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죄를 진다는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고쳐내시고 살려내실 거라는 위로의 약속들을 앞뒤로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요약하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 즉 성전이 있는 그 산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여 버리라 하십니다.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그 거치는 것들이 뭘까요? 바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의 요소들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백성들의 죄와 교만함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참 백성들은 그 죄악의 시대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구별되게 하시느냐? 바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통회하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구별해내시고 세워내십니다. 여러분, 왜 통회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통회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서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통회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설령 죄에 거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자들은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통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더 엎드려서 의지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마음이 겸손해진 자입니다. 계속되는 죄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냐면 죄인된 인간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고치셔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18절에서 20절이 바로 그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또 같이 한번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노라 작정하셨기에 그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들은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통회하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도 불구하고 그 고침과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돌이킴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악인으로서 전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선 동네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빛이 필요하고 그 소금됨이 필요한 바로 죄의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셨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고침과 위로를 받은 자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자로 이 사명 맡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 평강이 없는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고침받은 자들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도 가질 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고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더 많이 고침받고 더 많이 위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우리 성막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늘 한결같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